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때와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틀 전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이제 본당에 있는 컴퓨터가 너무 느려요. 얼마나 느린지 아마 컴퓨터를 사용해 계신 분들 보면 아실 거예요. 한번 키면 부팅하는 시간이 하루 종일 걸려요. 좀 과장해서. 그리고 막 이상한 창들이 뭐 이상하다라는 게 아니라 뜨지 말아야 될 창들이 막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없애고 막 하니까 제가 이 컴퓨터를 잘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목사님께 이것 좀 전체적인 포맷 좀 시켜주시고 좀 다시금 프로그램 좀 깔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그 목사님을 컴퓨터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교회 건축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건축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상가에서 약 12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2번을 주셨대요. 이제 건축을 해야겠다라는 원래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어떤 2가지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이건 하나님께서 건축하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께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그 상가 전세금 딱 5천만 원 그것뿐이었어요. 더 이상 뭐 건축할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근데 땅을 알아보다가 저기 좀 외곽지에 있는 그 땅, 조금 싼 땅을 100평 정도 알아봤는데 그 땅값만 해도 약 1억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선 땅을 돈을 치러야 건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1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거의 그 건축한 과정을 모든 과정을 들으면서 약 2시간 동안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려면 지금 예배 시간만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 얘기하지 못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어떤 한 분이 5천만 원을 먼저 빌려주셨다가 또다시 나중에 또 5천만 원을 빌려주셔서 약 1억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자 3%를 받기로 하면서 1억 원을 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참 또 지내다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데 이제 3%는 너무 비싸지 않은가? 그러면서 1%로 낮춰주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말이시죠? 라고 하면서 예, 1%입니다. 그래서 1%를 이렇게 돼요. 1억에 연 1%면 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 한 분이 마음에 감동이 나는 거예요. 1%도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래서 1%도 많죠. 그래서 그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아닙니다. 목사님 그냥 무이자로 할게요. 그냥 월 100만 원씩 100개월만. 그죠? 딱 그럼 1억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주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나는 월 1%, 월 한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정도만 내려고 했는데 1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막 그러고 있었대요. 그래도 어떻게 감사해요. 1억을 빌려주셨는데 무이자를 빌려주니. 그리고 그 교회는 어린아이,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막 기아대책이라든지 뭐 굿네이버스라든지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여러 단체를 통하여서 한 10몇 명의, 한 20명의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참 건축하려고 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 통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전화가 왔는데 어디서 왔느냐? 그 후원하는 한 업체에서 온 거예요. 그 단체에서 왔는데 이제 한 학생이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더 이상 후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학생으로 다시 연계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참 3만 원이라는 마음에 막 흔들렸다고 합니다. 서류로 왔으면 에이 안 보내겠는데 당장 전화로 왔는데 이거를 거절하기도 그렇고 안 하자니도 그렇고 참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연계해 주세요라고 딱 했대요. 오전 아침에. 그리고 나서 저녁에 또 한 통의 전화가 딱 왔대요. 누구에게 왔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흐름을 보면 아셔야지. 네. 그죠? 1억을 빌려주신 그분께 전화가 온 거예요. 딱 전화가 왔습니다. 예, 저를 만나시죠? 라고. 예,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고. 이렇게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냐? 어찌 교회당을 짓는데 그 1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네. 마음을 막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기초공사만 하고 나머지는 그 목사님 거의 1년에 걸쳐서 그냥 업체가 했으면 한 3개월, 5개월이면 끝날 일을 뭐든지 혼자 다 하시고 또 일부 일꾼 불러다가 또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이자도 낮춰주고 막 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당을 짓는데 내가 그 1억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그 1억 안 갚아도 되십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못 믿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 과정에는 어떤 분이 막 1,000만 원도 주시고 3,000만 원 주시고 그 과정 얘기하려면 못 끝나니까.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1억을 빌려줬는데 1억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 성도님들이 안 믿으실 거야. 지금도 안 믿으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 그렇죠? 지금 안 믿는 표정이셔요. 예, 믿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증인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1억도 갚지도 않고 또 남은 약 한 건축비가 2억 7천이 들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거의 어찌 보면 빚 없이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당은 건축이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세운 기준과 그 때와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때와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이제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런 돌아오는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기다렸음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고 예수님 오시니까 다 박수치며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 중 가운데 유난히 예수님을 더 간절히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8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고 박수치며 환영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뭐 했습니까?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간절히 모시기를 원했을까요? 12살 된 외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딸이 지금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어떠한 형편에서 죽어가고 있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진 않지만 아무튼 그 인생이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신락 같은 희망이 있어서 그 희망 하나 붙잡아 보려고 예수님 앞에 지금 엎드리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다 들어가고 있을까요? 죽어가는 딸을 생각하면 아마 1분 1초가 급한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급하고 중요한 상황이 되면요. 1초가 1초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1초가 1시간, 아니 10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마침 간절히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셔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했습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저희 집에 좀 오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제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의 은혜로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 딸을 살려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한번 저희 집에 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아마 간구하지 않았을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걸어가고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성경은 뜻밖의 일을 또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러면서 그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그 은혜의 사건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과 준비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에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빠른 걸음으로 아니면 뛰어가도 지금 부족하실 판에 지금 멈춰서서 누구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혈루증 여인과 대화하고 있어요.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레위기 15장에 보면 부정한 여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그냥 지나쳐도 그 누구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여인과 함께 계속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사실이에요. 아마 그 야이로 마음 가운데 빨리 예수님 급해요. 부정한 여인과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시간 낭비를 하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위급한 시간에 저 부정한 여인은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아마 온갖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못하면서 멈춰서서 그 부정한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4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 부정한 여인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때 집에 어떠한 사람이 집사가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야이로의 반응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아마 덜썩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대부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죽으면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자녀가 사고로 죽던 질병으로 죽던 먼저 자녀가 죽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은 일어서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듯이 이 야이로도 어떻겠습니까? 뭐 태연하게 아이고 뭐 죽을 거였는데 뭐 잘 죽었네. 그게 아니라 내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지금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그냥 다 주저앉아 아마 울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부정한 여인에 대한 때로는 원망이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이 들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그 집사가 와서 하는 말이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행하실 그 때와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닥치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괴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붙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위중한 중병을 가지고 있어서 의사를 찾아간 의사 선생님 제발 좀 이 병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의사 선생님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의사 선생님을 얼마나 붙잡고 그 의사 선생님을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도 그 의사 선생님 붙잡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의사로서 그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아요.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몰랐던 그 집사의 음성, 즉 회당장님 이제 더 이상 그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즉 예수님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잡지 말라라는 그 음성은 오늘날 예수님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지 말라는 수많은 세상의 음성과도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살고 능력이라는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 한계 속에 가둬놓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때와 방식으로 주님이 움직여주기를 요구할 때가 많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딸 4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입덧은 참 심한데 출산은 정말 잘해요. 네. 이게 무엇이냐? 임신만 되면 매일같이 토해요. 입덧 증상이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 쓸어내리면서 먹은 것도 없는데 계속 토해요. 그러니까 속이 쓰리다고 아프다고 등 좀 빌려달라고.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입덧 기간이 끝나고 딱 때가 되면, 나올 때가 되면 가서 뭐 1시간 안에, 어떨 때는 10분 안에 애를 쑥 낳고 와요. 아,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입덧이 심한 만큼 출산의 고통은 크지 않게. 아, 고통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막 13시간 진통했어요. 뭐 15시간 진통했어요. 막 그러신 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넷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날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조금 빨리 낳자. 유도분만을 하자. 예. 유도분만을 하자. 지금까지 유도분만을 하지 않았어요. 딱 때가 되면 이슬이 딱 맺히고 이제 고통이 오기 시작하면 병원 갔더니 바로 1시간 이내, 뭐 30분 이내, 10분 이내에 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 일찍 낳자. 이렇게 하면서 유도분만을 했어요. 그 유도분만 주사를 맞았더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왜? 아직 예령이는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때가 안 됐는데 막 인위적으로 막 밀어내려고 하니까 얘는 막 나가기 싫은 것 같고 엄마는 막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일 힘들었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5째를 낳는다면, 네, 그럴 일은 뭐 없겠지만 절대 우리는 유도분만 하지 말자. 그냥 하나님의 때에 얘가 나오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아이가 나오고 싶을 때에 나오게 하자. 엄마가 조금 힘들어도 그때가 어찌 보면 엄마도 편하고 아기도 제일 편한 때였던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때와 방법이 있는데 그 때와 방법은 무시한 채 늘 항상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웠던 그 때와 방법으로 예수님께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요구한 것이 안 될 때마다 우리는 뭐합니까?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도 어떤 거예요? 지금 1시가 급한 거예요. 빨리 가서 내 생각 같으면 뛰어갔으면 좋겠고 아니면 마차라도 빌려서 마차라도 타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하는 모습이 있었겠죠. 그 회당장의 야이로의 모습이나 현재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나 피차 일반인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딸의 죽음의 소리를 듣고 어찌 보면 털썩 앉아있는 그 야이로에게 다가가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 털썩 주저앉아 있을 그러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너는 먼저 믿어라. 너 나를 기다리지 않았느냐? 너 나를 환영하지 않았느냐? 너 내 앞에 무릎 꿇지 않았느냐? 먼저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회당장 야이로에게 중요한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지, 아니면 집사가 말한 것처럼 아이고 이제 회당장님 이제 예수님은 필요 없으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즉 예수님 붙잡지 마세요. 이제 예수님 의지하지 마세요. 이제 예수님 떠나세요. 예수님의 말을 들을지 집사의 말을 들을지 기로에 서 있는 야이로는 집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힘을 내어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은 딸이 있는 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정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다른 사람은 다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극적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때와 그 방법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약속한 그때는 무엇입니까? 언제입니까? 바로 딸이 죽었을 때 살리기로 작정하신 것이 예수님의 때였어요. 그때가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그때를 아는 예수님은 집사가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를 모르는 야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좌절하고 낭망하며 털썩 주저앉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너무나 의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야이로 회당장에게 야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구나. 우리 헤어지자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일하실 때이라는 거예요. 그 딸이 죽었구나. 그래 이제 내가 갈게.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믿음으로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날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은 치료한 약을 사용해서 서서히 고쳐가시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단번에 고치시기로 그 방법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실 그 기대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서 지금 살아있는 상태나 죽어있는 상태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살아있을 때만 고칠 수 있는 의사 정도의 능력을 가진 연약한 예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환경이 딸이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살아있어도 문제가 아니고 죽어있어도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직 살아있을 때만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것을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상황을 더 중요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니까 지금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 때문에, 그 없는 믿음 때문에 치료의 왕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딸이 죽어 냄새가 나고 다 썩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믿음만 있다면 바짝 마른 그 마른 뼈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예수님은 그 마르다를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학적 기준으로 보면 지금 나사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흘이나 지났고 벌써 썩어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멎어도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썩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마르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때가 언제예요? 나사로의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그때가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누차 말하지 않았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다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여도 다시금 죽은 이삭을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까지 불리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기준과 시선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주인공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 있어서는 시작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래요. 아이고 끝났어. 이 교회 끝났어.
기독교 끝났어 라고 말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일은 그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너무나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가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있어서는 향기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행하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내가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과 그 때와 방법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그 때와 방법을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때와 방법을 모르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딸이 죽어서 슬피 울며 울고 있는 그들한 자들에게,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 죽음 앞에 그러한 어려움 앞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딸은 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울고 있는 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느냐? 이러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맥박이 뛰는지 심장이 뛰는지 숨을 쉬는지 다 점검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죽었습니다. 선두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뭐 하기 시작합니까? 비웃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의 행동은 딱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조롱해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복음을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웃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어있는 딸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 순간 떠났던 영이 돌아와 그 아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그 죽은 딸을 살리신 것들을 경험하고 그 눈으로 직접 본 그 부모와 제자들은 놀라기 시작해요. 어떻게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때와 방법을 아는 자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때와 방법을 모르는 자는 예수님을 비웃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점점 과학이 발달함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되거나 그 증거가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도 과학적으로만 입증돼야만이 이제 막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때와 방법을 믿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때와 방법을 믿지 않으므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비웃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집사의 인간적인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죽었던 그 딸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